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수요기도를 준비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니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미나를 들으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모든 세미나 일정을 딱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전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한 거예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건물 안에서 계속 세미나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세미나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쭉 그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날씨가 이런 줄 몰랐던 거죠. 그 날씨를 딱 경험하는 순간 번뜩 수요기도 인사말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하나는 뭐냐면 설교문을 쓸 때, 그 도입을 쓸 때 절대로 날씨 이야기 쓰지 말자.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였어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9월이면 날씨가 시원해지겠거니 하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말씀 끝나고 찬양하려고 여러분에게 악보 다 나눠드렸죠?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단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아십니다.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손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신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손길 안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4장, 25장, 26장에 이어지는 한 주제로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24장과 26장은 거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무대의 배경만 굴에서 진영으로, 무대의 소품만, 등장하는 소품만 옷자락에서 창과 물병으로 바뀌었을 뿐 거의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그 내용은 아시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 그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냥 결정적인 증거물만 확보한 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24장과 26장이 너무 똑같다 보니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같은 스토리를 2번 반복해서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인물 중심으로 보면 어떤 영웅담으로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영웅담은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거든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요. 한 주를 활기차게 막 시작하려고 어떤 여성분이, 회사원이 한껏 차려입고 딱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옆자리에 같은 옷을 입은 여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은 피해야죠. 민망하니까. 학자들도 그런 거예요. 한 명을 지워버린 거예요. 한 스토리를 지워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보여지는 메시지가 달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23장 19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23장 19절 말씀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절 말씀과 거의 똑같죠. 그러다 보니 같은 내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사람이라는 말,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지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프 지방에 거주하는 족속들이라는 뜻입니다. 지프. 그러니까 10이라는 지명이 지프라는 지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여호수아 15장과 역대하 11장에서 이 지프라는 단어를 10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10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온 겁니다. 이곳은, 이 10이라는 지명은 어느 곳이냐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40km 만만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꽤 먼데 그곳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은 족속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 족속 중에 한 명이 다윗을 또다시 사울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분명 사울은 24장, 똑같은 본문이라고 했죠.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들염소, 그 바위 안쪽에 굴 안에서 볼일을 보려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안에 그는 그 위기를 넘깁니다. 사울이 말이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예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서 있고 또 알고 있다까지 얘기해요. 예언처럼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병사들을 출정시킨 겁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악한 의지가 보여지는데 어디서 보여지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앞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찾으려고라는 단어가 메바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심혈을 기울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찾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게 수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쫓아 하늘을 빙빙빙 날고 있듯 개미 한 마리까지도 찾아낼 듯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엔게디에 왔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내가 꼭 이 순간에 다윗을 죽이고 말 거야. 찾아서. 사울이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분명 이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아 다윗아 라고 불렀어요. 그 부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아니, 그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반복된 죄악은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막 사울을 부추겼던 그런 악한 말을 듣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갔던 사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악한 속삭임 위에 또 넘어지며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 무시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죄악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서 울타리를 치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왜 말씀으로 채워집니까? 말씀 나라 살아 숨쉬고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왜 기도로 울타리를 쳐댑니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나를 속삭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채워져 기도로 울타리가 세워져서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태와 달리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알다라는 말은 주시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있다. 그래서 영영 성경에는 see, 보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learn이라는 말도 썼지만 주로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따라 광야로 들어왔던 것도 보고 있었고, 또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죠. 예전 성경을 한번 우연찮게 봤는데 그 성경에는 정탐꾼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탐정을 보냈다고 써놨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괜히 탐정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한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합니까? 야밤에 틈을 타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모든 상황을 안 다음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그곳에 침투해요. 여기서 잠깐, 수르야가 누굴까요?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로서 아들 셋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셋이 있었죠. 이 세 명은 사무엘 하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침투한 것이 아비새와 함께 갔는데 그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장막, 지금 겹겹이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을 한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경호대가 있었겠죠. 경호대를 또 두고, 그리고 나머지 3,000명에서 이 경호대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또 빙글빙글 둘러는 거예요. 정말 첩첩산중 난공불락으로 사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 지키는 자도 보이지도 않고 깨어있는 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공불락을 깨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은, 먼저 다윗부터 얘기하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에 들어갔던 것일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했죠. 금하면서도 왜 매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이고, 그리고 아예 사람들을 잠들게, 깊이 잠들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모든 질문을 포괄해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24장, 25장, 26장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세요.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라면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하지만 25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무시받자 스스로 다윗이 재판장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가서 죽이자, 자기의 칼을 꺼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같은 상황을 또 만드셨고,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심과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다 막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죽이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거 소리가 좀 달라져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칼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뺏지 말라. 또한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싸움은 조금 달라요. 이 싸움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그래서 그의 언행을 보면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언행에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말 속에 빈번하게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24장에 보면 7번이나 연속적으로 여호와란 말이 나오고요. 26장에 들어서니 더 많이 해요. 16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거룩한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 살리는 나라예요.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큰 소리로 백성과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보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말은 먼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에게 너는 왕을 지키는 사명인데 너 그것은 등한시했다.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겁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동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아브넬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2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는 생명 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울은 회개하는 듯 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는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울의 모습이 후회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때 한번 더 보시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죄에 대한 반응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맨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입술로 옛날 이 모든 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당장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셨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볼 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말씀은요, 쉽게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선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그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장이심을 믿고 네가 재판장으로 서지 말고 너의 인생에 너의 중심, 너의 삶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워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속에 그의 인도하심,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의로움을 너의 삶에서 나타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 살리는 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사명에 동참하여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죽는다면 말이에요. 의사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라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가리시고 말씀의 뜨거움과 기도의 이끄심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